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올 한 달 동안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는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실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신실의 정의가 있는데요, 신실의 정의는 뭡니까? 투명한 동기로, 동기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신실이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 동기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위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신실한 품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한 시간 살폈는데 이 시간도 한번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인사해야 되겠죠. 옆에 분들 손잡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신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신실은 뭐라고요? 신실의 품성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이같이 한즉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같이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야 너희가 누가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 44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렸듯이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죠?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해를 비춰주시고 그런 것처럼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구원론에 문제가 덜컥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주 죽어 들어가는 소리시네요. 자신감 있게 고백하셔야 되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배치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과 배치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무슨 의미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증명해내라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아울렛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이마트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많고, 동부시장에 가든 큰 시장에 가든 가면 거기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 됩니까? 구분 전혀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요. 누구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같이 하면 너희는 증명될 거다. 너희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춰주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듯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증명될 거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밝힐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경 위에 등빛이 올라가야 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신실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닮아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닮으셔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온전한 모습, 신실한 모습이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증명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같이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언제 변화될까요? 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고 싶다,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노력하고 애를 쓰면 누구 닮아간다? 하나님 닮아가고 세상 속에서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너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의 이 품성은 누구 안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드러난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실은 신분과 소속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소개를 합니다. 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46절에 세리를 주께서 소개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세리의 사랑 방식이 뭐죠? 세리의 사랑 방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리의 사랑 방식이에요. 자, 47절에 이방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의 인간관계의 원리, 그게 뭐죠?
형제에게만 무난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눈길 주고 인사해요. 이게 이방인들의 인간관계에 올리고 인사하는 특징이에요. 여기서 세리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리 이방인은 이 세상 사람의 대표 선수예요. 이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이 세리의 인간관계에 올리는 뭐죠? 원수는 누구로 대한다? 원수로 대한다.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는 게 이 세리와 이방인의 인간관계 원리예요.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눈길을 줘요.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눈길 주지 않아요. 이게 세리와 이방인의 인간관계의 원리고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는 세리 같으면 안 된다. 이방인 같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왜 세리와 이방인 같으면 안 되죠? 세리와 이방인은 그들의 소속이 달라요. 우리와 그들의 소속이 어디죠? 세상이고 흑암의 권세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원리, 세상의 인간관계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사단의 그 인간관계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원리, 세상의 관계 원리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 소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소속은 어디다? 내 소속은 흑암의 권세다. 내 소속은 세상이다. 나를 지배하는 왕은 누구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원리로, 관계 원리로 자기 신분이 무엇이며 자기 소속이 어딘가를 그 삶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세상이십니까? 흑암의 권세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신분과 내 소속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이마에다가 내 소속이 어디다고 써서 붙입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명찰을 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소속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닙니까? 동부시장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큰 시장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롯데 아울렛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마트에도 그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도, 분식집에 가도 자기 신분과 소속을 어디다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제가 부임해서 쉼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이 신분과 소속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방식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못으로,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신실하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한결같이 비춰주셨고, 생명에 직결되는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내려주심으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같이 너희 온전함을 드러내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너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인사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서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무난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사는 세리 같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세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무난하는 자에게만 인사하는 이방인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네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산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힘지어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세요. 어느 한 날만 딱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생명에 직결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비춰주세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생명과 직결된 그 비를 창조 이래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심으로 자기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세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수 믿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같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라. 원수를 사랑하거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너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서는 그 사람에게 정중함을 다해서 무난하거라. 그래서 네가 나를 담고 있는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함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과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품성이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신실함을 드러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실의 반대말이에요. 신실의 반대는 뭐죠? 위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품성이 뭐예요? 신실하셔요. 온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지속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살아라. 이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요. 형제에게만
무난해요. 좋아하는 사람만 눈길 줘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은 말해요. 그는 누구다? 그는 위선자다. 그래서 신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위선인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하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는 그 신실함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가 세리의 삶의 원리였어요. 이방인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는 있었지만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눈길 주고 무난하는 세리의 삶의 원리, 이방인의 삶의 원리, 세상 사람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엄한 책망이고 어쩌면 저주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한다는 말을 오늘 이 신실의 반대말로 바꾸면 위선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동기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동기가 투명하지 않았어요. 속에는 썩어 있는 그 시체가 있는 무덤 같았어요. 겉은 반들하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상석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냈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위선자야 화 있을진저. 7번을 내리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나는 겉과 속이 같은가? 투명한 동기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답도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정작 싫은데, 그 사람이 싫은데 인사하는 것 위선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 자체만 가지고는 위선이에요. 자, 나에게 눈길 주지 않아요? 나에게 박해를 해요? 내 원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속은 미워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위선이에요. 이 사이에 위선이 제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선이 제거되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난하라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가 경배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위선을 착각하지 마세요. 위선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런 척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허리를 조아리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교회 봉사도 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해요. 골라서. 선물도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선물해요. 좋아하는 사람만 밥 사 먹여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 위선자야. 위선자. 근데 이게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내 육신은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내 감정은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서 계신 분이 있어요.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말씀해요. 네가 나를 구주로 믿는다면, 내 백성이라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원수 사랑해야지. 박해하는 자 위해 기도해야 되지. 너에게 무난하지 않는 자에게 정중하게 무난하며 인사해야지. 그래야 세리와 이방인과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온전함, 우리의 품성에서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직장 안에 가면 그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안에 가면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거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너에게 무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난하거라. 눈길 주지 않은 사람에게 눈길을 끝까지 주거라. 그것이 너의 신실함이란다. 그 신실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라고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아가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무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윗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려운 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모든 성도들이 잘해 가시지만 왕왕 목회자의 마음을 정말로 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데 성도야 오죽하겠습니까? 속을 확 후비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 미워하고 하나님 저주를 한 바가지 쏟아 부어주세요. 어디 가다가 자빠져 죽게 해주세요. 막 그래야 될까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죠. 그런 기도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기도죠. 이유,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향이 다르고 특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저는 그럴 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그 양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 양이 뿔이 났네요. 들이받아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교회 로비에서 만날 때 눈길을 마주보게 해주세요. 그를 만나 허깅하게 해주세요. 그의 어깨를 도닥이며 격려하게 해주세요. 먼저 기쁨으로 손 내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당신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로 알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눈 녹듯 침대에 누워서까지 막 아우성을 치죠. 마음속으로 도와달라고, 감정으로 그 사람을 결코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눈 녹듯 녹게 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시죠? 내 마음을 보세요.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주님의 양,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양, 내가 내팽개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눈 마주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악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녹여주세요. 여러분,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도 책망받겠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를 미워하든 눈길 주지 않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선, 우리 안에 위선이 자꾸 등장할 때 있어요. 그 위선 제거해야 돼요. 아멘. 위선은 신실의 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실래요?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리와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 상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악인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너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오장을 혹 상하게 하는 그러할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한다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다? 상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나아가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그 상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다루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이 뭘까요? 상이? 그 상, 이 세상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행위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무난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무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원수라도 내가 화목하게 해서 누가 되게 할 거다? 친구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모든 복은 어떻게 오죠? 하늘에서 막 금으로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명예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관계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행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나와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그 원수와 좋은 관계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통해서 내게 어떤 직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관계가 좋으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힐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과 완전히 관계가 안 좋고 갈등 관계예요. 나를 요직에 올릴까요? 앉아 있어도 내립니다.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주신 상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난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무난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우리 의가 어떠 된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의예요? 위선적 의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하는 위선적 의예요. 그 사람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동기가 투명하지 않아. 그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무난해요. 이 사람의 의는 누구보다 나은 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들어가게 하시겠다? 천국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학적으로 상이 무엇이에요? 상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내가 너에게 상으로 줄게.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천국 필요 없습니다. 돈 주시고 명예 주시면 나 천국 필요 없습니다. 이러실랍니까? 아니면 돈 아니어도 괜찮고 명예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 상으로 주세요. 이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천국이시죠. 아멘? 천국이죠. 최고의 상은 천국이에요. 다 얻은 단들 천국을 하나님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인 것 같아도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그 사람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으면 네 동기가 투명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무난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 나라에 속한 자니까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럼 누가 천국 가겠냐? 네가 천국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 같이 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